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빨라서 2014년도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았는데 오늘이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1년을 생각해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또 마음의 상처라서 고통 중에 계십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은 가장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고 동행했던 시간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오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만 가지고 갈 거예요. 그것만 우리의 것이고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죠. 근데 이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됐는데, 제사 드릴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그래서 가인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아벨을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의 자손들과 그리고 셋의 자손, 두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고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후손들이죠,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공동체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족보를 보면요, 이 셋의 후손들은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원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은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12세까지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과 예배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더라, 이렇게 그들의 족보가 쭉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가인의 이 후손들은요 몇 년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서 그랬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가인이 여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는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공동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얼마 살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거죠.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똑같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유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음악,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두발가인은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쇠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또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고 야발은 그의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 악기, 예술을 하면서 문화를 창출해 나갔다는 거예요. 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가인은요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런 문명과 경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라멕이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경제활동을 통해서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멕이 두발가인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칩니다. 소년을 죽여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마음이 자기도 괴로우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면서 피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인간이 최초로 만든 노래예요.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자, 스크린 보실까요? 라멕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아내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없다 보니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이끌려가지고 아내들을 얻었죠. 아다와 실라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인류 최초의 노래, 피의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자, 적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아주 편리하게 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 이것을 가지고 인류의 복지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상한 심령 때문에 피해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자기 욕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제활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뭐 좋은 문화생활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때는요,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거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모두 6군데의 초상이 났습니다. 그분들 모두 하나 앞에서 심판받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1년이 끝나듯이 우리의 삶이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갖고 우리에게 심판할까요?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얼만큼 부자였느냐, 얼만큼 문화생활을 했느냐, 이런 거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거 보시고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1년을 보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1년을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기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흑역사다 이렇게 불러요. 다윗은 얼마나, 보세요. 시편 구구절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대로 하나님께 비전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삶이 있었어요. 그가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자기 왕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서 블레셋 나라 망명을 갑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블레셋에서 지냅니다. 이랬을 때 이래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 사울이 저를 하도 죽이려고 해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블레셋에 갈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허락하면 갔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 세월이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원래 이 다윗이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보다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에 가겠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블레셋 나라의 왕은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요, 아기스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 주여라고 불렀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국의 원수에게 살아남께서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살아남께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그래 너를 받아는 주는데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겠다. 너희 스스로 자족해라.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따르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아라 그래요. 여기는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따라온 다윗의 군대만 600명이에요.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000명 정도가 이 시글락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자 이 다윗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약탈하는 거죠. 약탈해가지고 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기는 이렇게 합니다. 주변 나라가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남자는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노예로 팔거나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이냐면 다윗이 아기스한테 눈밖에 날까봐 제가 이스라엘 주변의 도시들을 제가 약탈해서 이렇게 먹고 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들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 약탈하고 전쟁을 한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뒀을 경우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스한테 가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요. 우린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자기 살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자기 거짓말이 놀랄까봐 정말 많은 살상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이건 약탈이죠.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내가 이렇게 약탈했습니다 하였더라. 넘겨주시고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 블레셋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다 죽인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주변 나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침략한 것처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까봐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정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네가 앞장서서 사울과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조국과 전쟁하게 생겼어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고 있었는데 그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믿지 마십시오. 저거 전쟁에 나간 척하면서 역공격을 하면 사울과 힘을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듣고요. 그래, 너 그러면 돌아가.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그 위험한 전쟁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에서 사울이 길보선에서 대패해서 죽게 되고 1년 4개월 만에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년 4개월 동안에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죠. 그 결과 그 했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필요 이상의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자기 조국과 전면적으로 전쟁을 할 만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시간들 이랬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땠을까? 여러분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1년 동안 내 사업, 내 가정,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잘못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년을 막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이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매듭을 잘 짓자는 거예요. 마무리 잘하자. 나무 가운데는요,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보면 이렇게 생겼죠. 마디가 있고 또 마디가 있어요. 1년 동안 자라면 매듭을 짓고 마디가 생기고 또 자라서 매듭을 짓고 1년 지나면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대나무 마디를 보면 그 대나무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일 모레 2025년도가 밝아옵니다. 그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며칠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잘 마무리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했던 모든 일들이 엉클어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 일의 연속으로 내년을 맞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엉클어진 것 있다면 주님 뜻대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 둘만 얘기하고요,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75세 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이 구두라예요.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스크리머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6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실 때 잘 가정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부딪힌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이삭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면서 많은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6아들에게도요 다 재산을 다 주면서 먼 동쪽 나라로 떠나가게 했어요. 스크린봇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 6명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줘.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잘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아들들이 서로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인생을 마무리를 잘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 아들들과 이삭 사이에 재산 다툼 또 가나안 땅의 다툼들이 막 벌어져서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땅은 대를 이어갈 이삭에게 준 땅이 하고 그 땅과 재산을 줬고 나머지 아들들도 섭섭하지 않도록 다 재산을 줘서 먼 나라로 떠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 것을 이삭이 기업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르는데요, 어떨 때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잘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자손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모세입니다. 모세도 120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마무리를 잘해요. 모세 평생 수건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모든 고생, 그 광야에서 길도 없는 곳에서 그 모든 고생,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40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못 들어가.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라면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딱 한번 말씀드려요. 들어가게 하십시오.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랬더니 딱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세의 정말 위대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구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네 번을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어. 하니까 그냥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내려놓으실 수 있겠어요? 평생 수건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거기 들어간 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했더니요 내려놓는 거. 참 이거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후계자를 뽑아내죠. 여호수아를 뽑아낸 다음에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딱 지도자를 넘겨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매듭을 잘 지은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안수해놓고 후계자를 세워놓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리고 돌아갔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왜 그 땅에 못 들어갑니까? 원망하고 반항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가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자기 욕망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딱 내려놓은 그 위대함. 저 이게 정말 위대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평생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노했더니 한 번 얘기해보고 딱 내려놓는 거. 그리고 자기 모든 공을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세워놓고 하늘 나라 가는 것. 이게 모세의 아주 위대한 잘 매듭을 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을 마감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감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잘 매듭을 져야만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모양새가 달라요. 근데 주어진 삶에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얘기만 할게요. 1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1년을 돌이켜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모저모 채워주셨고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1년을 보내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1년이 행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때문에 1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1년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믿음과 소망과 비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